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드릴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교회에 대하여 말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섬기고 교회를 어머니처럼 사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저는 지금도 예수님 생각만 하면 가슴이 사실은 떨리고 가슴에 좀 찡함이 울려 있습니다. 우리 꿈사랑교회가 13년 전에 설립되었는데 주께서 강력하게 인도하셔서 교회가 세워졌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던 날들을 하루하루 보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이 또렷하게 납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 우리가 꿈꾸는 그런 교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를 세우고 또 우리가 교회는 이런 모습이어야 돼, 교회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꿈을 우리 꿈사랑교회를 통해서 세워나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교회의 주인이신 또 우리 꿈사랑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나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 또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더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하는 모습과 사람들이 나를 생각하는 모습을 볼 때는 내가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생각하는 그 사랑을 생각해 볼 때는 너무 행복해지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모습으로만 보면 내 마음에 기쁨만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언제나 감사하고 언제나 행복해지더라고요. 사랑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행복합니다. 당신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을 두고 살자. 교회의 모범을 좀 생각해 보면서 어떤 교회가 교회의 가장 모범적일까 늘 고민하다가 초대교회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대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보면서 우리 교회에도 칭찬, 또 책망, 그리고 교훈, 그리고 그 약속,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려고 시작을 합니다. 사도 요한이 로마 황제였던
도미투니아스 황제 시절에 복음을 전도하다가 잡혀서 지금은 그리스 영역인데요, 반모섬에 유배를 당합니다. 그 반모섬 유배를 당하면서 주일 아침 동굴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7 교회에게 하시는 계시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한번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 교회들, 7 교회는 특히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로 모든 교회가 포함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7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꿈사랑교회에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건물은 교회당, 예배당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교회는 꿈사랑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세상 사람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거룩한 무리로 세우시고 꿈사랑교회로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꿈사랑교회 당 건물도 큰 의미에서는 교회의 범주에 속하겠지만, 그러나 좀 더 좁은 의미로 본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꿈사랑교회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명 한 명이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꿈사랑교회예요, 여러분들이 꿈사랑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는 로마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지만 사실은 좀 더 역할적인 측면에서 많은 역할을 하는 도시와 수도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전라북도에 보면 정읍 쪽에 태인이라는 면이 있죠. 태인면 옆에는 신태인읍이 있습니다. 원래 태인이었었지만 신태인이 생기면서 신태인이 더 커졌어요. 마찬가지로 에베소라는 지역도 바로 로마에서 수도와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에베소예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왜 가장 먼저 에베소를 먼저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 같고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 또 상당히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지역, 도시이기 때문에 아마 가장 먼저 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이 됩니다. 지금 터키 지역에 가면 성 소피아 성당이 가장 웅장하고 크고 두 번째로 크게 큰 곳이 바로 사도 요한 기념교회인데, 이 사도 요한 기념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한 2년 6개월 정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설립을 했어요. 그 다음에 디모데가 목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떤 전승이나 역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 사도 요한이 그곳에서 목회를 했다,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네, 사도 요한이 보았더니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 근데 7 별은 7 교회의 사자, 7 금촛대는 7 교회다. 이 얘기는 7 교회 그 사자, 지도자들, 목회자 이런 사람들을 얘기를 하겠죠. 또 그다음에 2장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네,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계시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를 붙잡고 계신 분은 누구다?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운행하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꿈사랑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목양하시고 우리는 주님의 명령과 말씀에 따라서 순종으로 봉사의 일을 감당하는 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의 지체이고 봉사자이고 섬기는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주인 노릇하면 안 됩니다.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그냥 지체이고 형제입니다. 저도 하나의 지체이고 여러분도 하나의 지체이고 우리는 하나의 형제입니다. 형제입니다. 자, 그럼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칭찬은 무엇일까요?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네, 에베소 교회가 칭찬을 받은 것은 수고와 인내를 주님이 알고 계신다. 수고와 인내를 알고 계신다. 열심히 수고하고 섬기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때문에 참고 견디고 성질대로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성질대로 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덕을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하고 내 개인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 말은 많지만 다 하지 않은 거예요. 왜? 가정을 생각하면서 교회를 생각하면서 또 내 개인의 욕심을 부리지 않고 우리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 훌륭한 교회이지요. 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베트남에 있는 아이들을 11명을 매월 생활비와 공부할 수 있는 비용을 이렇게 협력하고 있는데 우리 개인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보내요. 그래서 그 받는 사람들은 누가 보냈는지 몰라요. 전주에 있는 꿈사랑교회 이름으로 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11명이 다 하고 있지만 매월 하고 있지만 우리는 교회 이름으로 해요. 내 이름을 드러내기보다는 주님의 몸된 교회, 꿈사랑교회가 하는 거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다. 받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이 너희들도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좀 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 때문에 개인의 이름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우리는 꿈사랑교회 이름으로 매월 보내고 있습니다.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리둘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자, 또 한 가지 에베소 교회가 잘한 것이 뭐냐 하면 바른 복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신앙을 바르게 지켜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니골라라는 사람은 사도행전 6장 5절을 한번 볼까요? 온 무리가 이 말에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네, 안디옥 사람 니골라라고 나오죠. 그럼 초대교회 때 집사님을 세울 때 안수에서 세웠던 사람이 바로 니골라였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영향력이 있겠죠. 최초의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나 율법이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은혜만을 강조하면서 방종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방종했던 것 같아요. 자유를 너무 잘못 사용했던 것 같아요. 오늘날 권리 교육을 좀 많이 하면서 좀 권리만을 생각하고 자신의 책임과 의무는 생각하지 않는 그런 풍조가 있는데요. 이와 비슷한 것 같아요.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죠. 방종. 그래서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어떤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무시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니골라였는데 이 니골라가 하는 것을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거부했다.
그를 용납하지 않았다. 바른 신앙을 지켰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얘기예요. 에베소 교회가 바른 신앙을 지켰다. 우리 꿈사랑 교회가 바른 신앙을 지켜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지도자가 온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바른 신앙을 지키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지도자들이 바른 신앙으로 가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사람은 다 조금씩 바뀔 수 있고 변할 수 있어요. 변질될 수도 있어요. 바른 신앙을 지켜나가는 교회여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다가가는 우리 꿈사랑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네, 또 내가 참고 잘 참았다. 참는 게 참 힘들어요. 저도 가장 어려운 성령의 열매 중에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잘 참았다는 거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견뎠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견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게으르지 아니했다, 게으르지 않았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게으른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게으르지 않았다. 어떤 일을 하면 게으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네 가지 밭이 있는데 좋은 땅에 심겨져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서 인내로 결실을 했다.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해요. 좋은 마음으로. 어떤 사람이 말을 했을 때 좋은 마음으로 들으면 좋게 해석이 됩니다. 먹같이 말을 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을 수도 있고요. 또 찰떡같이 말했는데 좋은 마음이 아니면 뭐처럼 들을 수 있어요.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좋은 마음으로 어떤 사람들의 말을 바라보고 듣는 것은 중요합니다. 좋은 마음, 서로 사랑하는 사이에서 좋은 마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그리고 인내하여 결실을 얻는다는 거예요. 농부가 추수 때까지 인내하고 잘 참아야 돼요. 견뎌야 됩니다. 한순간에 잘못하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네,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해서도 참고 기다려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 때가 있는 거죠. 급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다고 그러죠. 다 때가 있고 기다려야 될 때. 그래서 인내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급한 마음을 품지 말고 인내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바르게 나아갑시다. 아멘. 급한 마음으로 바르지 않은 것으로 빨리 성공하고 싶고, 빨리 출세하고 싶고, 빨리 돈을 벌고 싶고, 빨리 살도 빼고 싶고, 빨리 교회도 부흥하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을 갖다 보면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바른 방법으로 인내하면서 바르게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사업장이 되고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을 읽어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열심히 열정적으로. 그래서 학교 가서는 가장 앞자리에, 가장 좋은 자리에, 다른 사람 때문에 방해되지 않는 자리, 이런 걸 찾아야 됩니다. 잠자기 좋은 자리, 남의 눈에 안 띄는 자리, 구석 자리, 그런 것을 찾아서 앉는 사람은 이미 처음부터 포기한 사람이에요. 좋은 자리를 차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씨름 선수들은 어떻게 합니까? 서로 삿발을 잡을 때 삿발 싸움을 치열하게 하잖아요. 왜? 삿발을 내가 먼저 잘 잡아야만 그만큼 이길 수 있는 확률이 크니까요. 좋은 자리를 찾으려고, 좋은 것을 하려고. 하물며 심지어는 축구할 때 여러분 오른쪽을 먼저 할 거냐 왼쪽을 먼저 할 거냐 선택을 할 때 똑같이 후반전 되면 바꿀 거예요. 바꿀 거야. 똑같이 반씩해요. 그렇지만
어느 쪽을 누가 먼저 하느냐, 이건 여러 가지로 중요합니다. 바람의 방향, 햇볕, 그리고 먼저 승기를 잡은, 골을 넣는 사람, 이런 게 확률이 좋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먼저 하려고 하니까 가위바위보를 하든지 동전을 던지든지, 그래서 이긴 사람이 선택권을 줘가지고 선택하도록 만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열정을 가진 사람, 그리고 어떤 일을 열정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좋은 자리에 앉습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벌써 나와요.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막 부지런히 열심히 뛰어다니고 찾아내고 그러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라도 더, 이렇게. 그런데 그렇지 않은, 목표가 없는 사람들은 정반대로 합니다. 어저께 귤을 따러 가는데 제가 가서 아이들이 귤 따는 모습을 봤어요. 처음부터 가르쳐줬어요. 야, 잘 익은 걸 따야 된다. 과일은 예쁜 거를 따야 된다. 잘생긴 거를 따야 된다. 그렇죠? 예쁘고 잘생기고 그 잘 익은 거를 따야 된다. 근데 그냥 그렇지 않아요. 하는 걸 보면 그 말을 귀담아 들었지 않았던 것 같아.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또 따로 다니면서 그냥 빈 것만 들고 돌아다녀요. 시간이 없어서 못 따대. 시간이 없기는요. 또 어떤 아이들은 야, 여기서 먹는 것은 실컷 먹어도 된다고 그러니까 실컷 먹고 따갖고 가는 건 집에 가서 다른 사람을 줘도 되고 가족을 줘도 되니까 여기서 먹어라. 여기서 먹는 건 너희들이 얼마든지 먹으라고 그러니까. 근데 한 아이는요, 고집을 부립니다. 먹으라니까 먹기 싫대요. 집에 가서 먹겠다는 거야.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다만 그렇습니까? 속이 터지는 거야. 여기서 먹고 가지고 한 것은 집 식구들, 가족들에게 주면 되잖아요. 나중에 먹어도 되잖아요. 근데 고집을 부려. 집에 가서 먹겠다고. 집에 가서 먹겠다고. 그 생각이 다른 것인지 뭐가 문제인 것인지 모르겠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 자들을 하늘도 돕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무엇이든 열심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지만 구해야 준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 우는 자에게 하나라도 더 주는 것이 인지상정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알아서 주실 텐데 뭘 기도하냐고. 참 답답하기 짝이 없어요. 답답하기. 자, 칭찬은 바로 이렇게 이 에베소 교회가 열심히 주를 섬기고 참고 인내하고 수고하고 바른 교훈을, 바르게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칭찬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주님이 칭찬하는 모습이 뭘까요? 그 칭찬하는 것은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더 강화시켜야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잘하는 일은 뭡니까?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더 열심히 가꾸어서 더 많은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하는 것을 더 잘하도록.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님이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책망할 것이 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 사랑은 가변적이라고 그러죠. 차가웠던 사랑이 따뜻해질 수도 있고 뜨끈뜨끈했던 사랑이 차가워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결혼은 사랑의 무덤이다. 우리 권 집사님 벌써 그 생각하면 슬퍼지죠. 네, 사랑은 가변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뜨거운 사랑이 계속 되어질 수 있도록 맞추고 서로 양보하고 참고 견뎌나가야 됩니다. 교회도 그래요. 처음 그 사랑이 식는 교회들이 있어요. 처음 사랑이 식어지는 교회들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가 그 일로 인하여 책망을 받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아마도 바른 신앙을 지키려다 보니까 이 니골라 같은 집사님,
또 잘못된 사람들을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이렇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러면서 자신들도 모르게 의심하고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또 상처받은 것들이 있다면 사람을 쉽게 믿지 못하잖아요. 신뢰하지 못하잖아요. 한번 속아본 사람은 또 속임 당할까 봐 불안하지 않습니까? 사고를 한번 당해본 사람은 그 사고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에게 상처를 받고 속임을 당하고 피해를 당해보고 그런 사람들은 그 상처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해요.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비판적일 수 있어요. 비판적. 그래서 사랑과 어떤 진리의 균형이 좀 필요하다. 이게 참 어려운 과제인 것 같습니다. 사랑과 진리 가운데에서 균형을 맞춘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진리가 없고 사랑만 있다면 감상적이고 무력한 사람이 되죠. 반대로 사랑이 없고 진리만 있는 사람은 사람을 질리게 만듭니다. 그렇죠? 사랑이 없는 정의만을 얘기하는 얼마나 딱딱하고 냉정합니까? 잠언 2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자,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마라.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죠.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은 사기는 사지만 팔지를 마라. 절대로 팔지 마라.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잠언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를 찾는 자는 나를 만날 것이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싶습니까? 왜 저 사람 저렇게 사랑을 많이 받지? 또 주님을 만나보고 싶습니까? 체험. 그럼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나를 사랑하라.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를 찾으라. 그러면 만나 주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대로 하면 돼요. 그대로 하면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부자가 되고 싶대요. 어떻게 부자가 되냐? 부자하고 결혼하고 싶대요. 어떤 아이들은 부자가 되고 싶은데 자기 아버지가 열심히 일을 안 한대요. 아버지가 열심히 일 안 해서 내가 부자가 될 수가 없대요.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와 비슷한 것 같아.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싶은데 내가 사랑하지를 않아.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내가 찾지를 않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요. 사랑받을 짓을 많이 하면 사랑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받을 짓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받을 짓, 어른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님에게,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짓을 하면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지 않는 게 잘못이지. 사랑받을 짓을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권면이 나와요. 5절 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며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고치지 않으면, 바꾸지 않으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어쩌면 한국 교회 중에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코로나 방역 2년 사이에요, 교회가 몇 개 정도 문 닫았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대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왜 문을 닫지? 정말 주님의 교회라면 왜 문을 닫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교회가 왜 부도를 당해야 되지? 교회가 왜 예배당이 경매로 넘어가야 돼요? 저 이해가 됩니까? 나는 내 머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지금도 나는 그건 이해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교회가 왜 경매로 넘어가야 됩니까? 어떤 특별한 경우, 어떤 사명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간혹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금초대 사이를 지나다니시고 계시고 돌보고 계신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도자를 붙잡고 계신다는데, 교회의 지도자를 주님이 붙잡고 계시는데 어떻게 망합니까? 어떻게 잘못됩니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있을 수 없어요. 왜 그렇게 됩니까?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붙잡지 않으면 내가 옮기리라, 버림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울 왕을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세우셨지만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니까 결국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악신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울 대신에 다윗을 세웠어요. 그래서 사울의 집은 점점 망해져 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흥하여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게 되면 더 이상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름이 간판이 교회라고 붙어 있어도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일은 바로 이겁니다. 내게서 하나님의 영을 거두지 마옵소서. 꿈사랑교회가 끝까지 주님의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아멘. 이 소원을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돌보시는 꿈사랑교회, 주님이 돌보시는 교회의 사역자들, 일꾼들, 그럴 때 그 교회는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망할 수도 있고 부도날 수도 있고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지요. 여러분, 주님의 권면을 소홀히 듣다 보면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첫사랑을 회복하라는데 어떻게 하면 사랑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좋았던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사랑이 식어졌을 때, 관계가 좀 힘들어졌을 때 옛날 그 사랑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처음 만났을 때, 또 여러 가지 고맙고 좋았었던 때, 그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내 마음에 따뜻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미워졌을 때, 싫어졌을 때, 그럴 때도 참 좋았던 기억들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회상해내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났던 탕자가 그랬죠. 내가 아버지 집에 있었더라면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인간답지 않게 사는구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자. 우리 아버지는 사랑이 많으시니까 아버지 집에서 종으로 일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개, 돼지처럼 취급받지는 않는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감히 그렇게는 기대하지 못하더라도 종으로 살더라도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종으로 사는 게 훨씬 낫겠다. 그리고 옛날을 회상하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요. 탕자의 귀환입니다. 그랬을 때 그 집에 있었던 큰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하고 동네 사람을 부른 걸 보면서 화가 났죠. 아버지 재산을 이미 다 받아가지고 나간 동생을 아버지는 뭐가 이쁘다고 잔치를 베풀면서 저렇게 했는가, 화가 났죠. 이 아들의 말이 사실적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건 사실이지 진실은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는 사랑이 담긴 말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사실이 아니라 진실, 진심, 사랑의 마음으로 보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논리나 이치나 사실이나 원칙이나 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바로 어떤 원칙이나 어떤 법이나
어떤 사실이나 이런 걸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가족 식구들끼리는 서로 숨겨주고 감추어주고, 그래도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아요.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이 숨겨줬다고 처벌받습니까? 안 받아요. 남이 숨겨주면 범인 은닉죄라고 해서 처벌받습니다.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 안 했다고 처벌받습니다. 사회복지사들 윤리 강령에도 그런 게 있죠. 어떤 아이들이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신고 안 하면 처벌받습니다. 근데 가정에서 신고 안 한다고 처벌받습니까? 가족 식구들은 처벌 안 받아요. 왜? 그거는 법적인 원칙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 가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보호해줘야 됩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원칙과 사실대로 법대로 하는 것이 교회입니까? 이 에베소 교회에서도 바로 그런 원리가 적용된 거예요. 우리 꿈사랑교회는 사실이나 원칙이나 법대로가 아니라 사랑의 법으로, 하나님이 섬기라는 그 법으로 우리는 교회를 운영해 나가야 되고 행정해 나가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죄인이 와서 용서함 받고 구원받고 새 사람으로 되어서 변화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올 수 있는 곳이에요. 교회는 덮어주고 감싸주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꿈사랑교회가 누구든지, 또 수고하고 무거운 사람, 병든 자, 죄인 누구든지 와서 쉼을 얻고 구원받고 은혜 받고 사함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이 없어진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이 식어진 교회. 그래서 그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촛대를 옮기리라고 했어요. 촛대를 옮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옮겨가겠다는 거예요. 빼앗아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로 바꾸어 놓겠다는 거예요. 우리 꿈사랑교회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는 지도자가 목회하는 그런 꿈사랑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납니다. 신앙생활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납니다. 좋은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꿈사랑교회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 읽어봅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주 찾아가시던 집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렇게 세 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늘 그 집을 잘 가셨어요. 쉬시기도 하고 음식도 드시기도 하셨어요. 그 집에 있는 언니 격인 마르다는 늘 예수님이 오시면 극진하게 대접을 했어요. 좋은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을 했어요. 어느 날 막 음식을 만들으라고 너무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언니를 돕지 않고 예수님 앞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 저 마리아를 좀 보내셔서 내가 하는 일을 좀 돕게 해 주십시오. 내가 너무 바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리아는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 그냥 둬라. 음식을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좋은 것이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거였다고 말합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이 필요합니다. 음식 만드는 것도 여러 가지 행정도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교회 일들이 많이 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해야지, 말씀을 듣는 일보다는 뭐 안내하고 뭐 애들 사람들 돕고 애들 보고 뭐 이러느라고 설교 듣지 않고 예배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 꼭 그 사람이 시험 들더라고. 더 중요한 일을 위해서는 덜 중요한 것은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아요.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꿈사랑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수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사모하고, 이것은 절대로 어떤 일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밴드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올려주시고 우리 전 집사님 열심히 해주시는데 잘 읽는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제일 먼저 읽고 묵상하고 댓글도 좀 달고 웃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정말 여러분, 이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으면 사소한 것 때문에 중요한 거 잃어버립니다. 부부간에도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싸우지 마세요. 중요한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중요한 거에 중요하게 취급을 해야 합니다. 별거 아닌 건 별거 아니게 취급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교회는 주님이 목숨을 버려서 사신 교회입니다. 핏값으로 사신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만큼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목숨과 바꾼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어디 있습니까? 목숨하고 바꾼 것인데, 교회가 주님의 피값으로 죽은 사신 교회예요. 교회가 아파하고 교회가 힘들어하면 하나님이 더 힘들어 하십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이만큼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는 사람이야. 이것이 인정되면 누가 그를 감히 건들겠어요? 먼 모르고 건드렸다간 큰일 나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이 될 때 7 금촛대를 붙드시고 또 그와 함께 거닐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꿈사랑교회를 지켜주시듯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개인을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한 장 읽겠습니다. 찬양단은 나오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신 것을, 주님이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주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꿈사랑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나누며 주지어서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있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랑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꿈사랑교회를 목숨처럼 사랑하셔서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부모가 자식의 약점보다는 좋은 것만을 생각하며 인내하며 키워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꿈사랑교회의 좋은 것만을 기억하면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긴다고 결단합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해주시고 교회와 함께 그 영광이, 그의 축복이 저들의 가정에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지난 모든 죄를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늘 보호하심으로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돌보시는 지극히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저들이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그 빛날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그 하늘 보좌